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저희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은 항상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서를 생각하고 그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기로 서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에서부터 1904년에 시행되었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1954년부터 지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만주에 가서 성경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벤젤러니, 언더우드니 이런 분들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분, 서시성 가지신 분, 이 성함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서상륜 이런 분들, 홍삼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주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접촉해서 알게 되고, 거기서 한글 번역을 돕게 되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예수 믿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선교사라고 파송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로 된 성경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 세례 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세례 받을 사람들. 이런 데가 대한민국이고, 이런 나라가 그 당시 조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먼저 들어온 곳이 조선입니다. 왜 성서주일 얘기하다가 하여튼 그래서 또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제네럴 셔먼호 사건은 꼭 기억하세요. 그게 대단히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불행한 사건입니다. 제네럴 셔먼호는 사실 나쁜 배예요. 남의 나라 함부로 와가 통상 안 한다고 남의 나라 왕 아버지인가 무덤을 막 보물 없나 해서 파엎고 막 그냥 해적 비슷해요. 상선이라고 하면서도. 근데 안타깝게도 그 상선에 유일하게 한국 간다고 하는 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올라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네럴 셔먼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죠? 토마스라고 하는, 너무나 이름 쉽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네? 한국 간다고 해서 탔는데 이놈의 배가 한국 가서 노략질하고, 그러다가 공격당하고,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다가 자초돼가지고 조선군에게 공격당하고 불타고,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그냥 그 배에 타고 있다가 순교하시게 되는데,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33년이 딱 지난 1899년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요. 박춘권이. 그리고는 선교사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60대 노인이었는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제네럴 셔먼호 사건,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때 참여한 군관이었다. 그때 30대의 나이로 참여한 군관이었고, 그곳에서 성경책을 한 권 얻게 됐다. 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원래 책 중하게 여기잖아요. 책을 받아와서 한글로 번역된 거죠. 집에서 읽었고, 그리고 60이 된 지금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세례받으러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기독교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조선의 복음이 들어온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선교사님들 기여 안 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말씀으로 대한민국 조선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 성서공회가 1900 몇 년도에 성서주의를 지키고 이러기 전에 이것도 대단합니다. 1899년에 이미 1895년에 성서공회 사무실이 열려 있었고요. 1899년부터 성서공회주의를 그냥 우리끼리 지키고 있었어요. 말씀을, 성서를 위한 주의를 영국이 1904년 어쩌고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지키고 있었어요. 그냥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서주의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어디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주일이 1899년에 시작된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물론 공식화된 거는 나중에 뒤에 모든 교단들이 모여서 같이 하기로 한 건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냥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시작한 게 1899년의 성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주일을 지키는 날을 반드시 대강절 주일 가운데 지키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무엇이 이 땅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주일, 성서주일을 대강절에 지키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지만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살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이지만 말씀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셨어요. 말씀이 임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사역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기적과 치유는 왜 했냐고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핵심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뿌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태복음 13장은 통칭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장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길게 다 강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유 중에 거기에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좋아하는 말씀으로 결말을 짓잖아요. 좋은 마음밭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걸 엄청난 축복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축복의 말씀 맞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맥락과 상관없이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비유가 애초에 무엇과 관련된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비유예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말씀이 오시고 오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시는 비유입니다. 자,
제가 다시 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리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씨 뿌리는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씨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씨 하나하나를 정성껏 이렇게 들어갈 자리 파가지고 하나씩 심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는 진짜 재밌는데 그냥 소로 한번 밭을 갈아엎어요. 이렇게 쫙 한 번씩 이랑을 만듭니다. 쫙 갈아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씨 가지고 나가서 뿌립니다. 그야말로 뿌려요. 씨를 심는 게 아니고 막 뿌립니다. 뿌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튕겨나가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덩굴이 넘치는 어떤 잡초가 가득한 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 상황에 딱 맞는 비유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알아듣기 쉬운 그런 비유인 겁니다. 지금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비유였어요. 그냥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곧 이어서 제자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 비유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성경 뒤에 읽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비유에 관한 어떤 특별한 설명을 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만, 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예수님이 하신 설명이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당연히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뿌려진 씨가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밭에 떨어졌다가 튕겨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길가로.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에서 튕겨나와서 그냥 옆에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운이 좋아서 바람이 불어서 이 씨가 다시 마음 쪽으로 와서 심기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 얻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날은 새들에게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잔칫날이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제대로 된 밭고랑에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길가에 떨어져 나간 거는 노리고 있던 새들이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어 있고 옆에 아무리 성경 말씀이 펼쳐져 있고 주일마다 끌려 나와서 설교 말씀을 앉아서 귀에 들리는 소리로 듣고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모든 기회와 조건들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노리는 놈이 있어서요. 그래도 말씀 옆에 있으면 언젠가는 듣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마저 채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의 정확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역시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밭은 밭입니다. 길가는 아니에요, 다행히. 갈아엎긴 갈아엎은 밭인데 돌이 많네요. 거기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참 재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보신 분들 많이 있죠? 주로 어떤 때 그렇습니까? 어떤 때 이게 막 말씀이 그냥 착 달라붙나요? 달라붙는 것처럼 꿀처럼 답니까? 보니까 오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떤 때 말씀이 꿀처럼 달게 다가옵니까? 내 고민, 내 걱정, 내 근심, 이런 것들에 탁 그냥 꼬집은 것처럼 시원하게 긁어줄 때, 시원하다. 그럼 보통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은혜 받았다. 나쁘진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같아요. 열심히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고 즐겁게 받고 하시니까 참 감사한데,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어려움이나 환란이 닥치는, 은혜 받고 속은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환경이 생각만큼 좋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내 생각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그리고 힘든 일과 어려움과 고난이 더 닥친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곧 넘어져 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귀에 듣기 좋고 속 시원하게 해줄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금방금방 넘어져 버리고 마는 사람이라고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 돌밭에 내 마음은 돌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 떨기 위해.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13장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막는 것이 있어요. 뿌리도 내렸습니다. 기쁘게 받고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어요. 근데 뭐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지 못해요. 다 됐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유혹 때문에. 유혹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염려와 욕심이요. 유혹에 왜 넘어가요? 욕심이 있어 넘어갑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염려도 왜 생겨요? 물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마음보다 내 욕심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욕심이 커서 안 될까봐 염려와 걱정이, 내가 바라는 걸 못 이룰까봐,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질까봐, 내가 꿈꾸는 거 안 될까봐, 그 염려가 더 큰 사람, 욕심이 큰 거죠. 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염려하게 되니까 대신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가 바라고 꿈꾸는 걸 이루어 줄 만한 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재물이요. 괜히 물질이 신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을 유유히 태초부터 흐르는 두 가지 죄성,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풍요와 다산. 오늘날 표현으로 뭐예요? 물질과 욕망. 그거 두 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커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니 하나님은 대신에 다른 걸로 그거를 이루거나 떼우려고 하면 1번으로 등장하는 게 재물, 물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휩싸이다 보면 아무리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뭐 좀 잘 믿어보려고 뿌리를 내려가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도 없지는 않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이거 꼭 숫자로 곱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로 최소 30배 뭐 이렇게 부흥회도 하던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는 뭐라고요? 1번 성령의 열매가 1번이다. 아멘?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해 버리십니다.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게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받아서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수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수니엠이. 억양이 있는데 제가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수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understand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understand. 이 단어는 어떤 영어 버전을 뒤져봐도 understand로 밖에 번역을 못해요. 그러면 understand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리. 그동안 말씀을 들어온 말씀 중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별로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자주 듣다 보면 이해 못할 게 어딨어요. 목사님한테만 물어봐도 금방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열매 맺는다. 나 이해했는데, 나 이해 못하는 말씀 없는데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민이 됐어요. 사실 제가 오늘 피터가 안 보이지만 피터를 위해서 영어 번역을 이렇게 아들내미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헬라어는 언더스탠드밖에 안 되는데 한국말로는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번역이 좋은 거예요. 우리 말로는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거는 다릅니다. 근데 영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잘. understand. 그래서 저희는 한글 번역이 훨씬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글 번역이 훨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말씀에 가까워요. 듣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듣고 깨닫는 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해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미리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디쯤이 떠오릅니까? 이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짓긴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게 뭡니까? 환란이잖아요. 닥치면 떠내려가 버린다. 이거 아까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왜 돌밭에 뿌려진 사람 기뻐 봤는데 왜 자라지 못하고 환란이 닥치면 말라 죽어버립니까? 뭐가 없어서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표현을 좋은 밭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뭐예요? 이해한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를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결국에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하고 오늘 수니엠이 발음하게 됩니다. 이 단어에는 이해한다는 뜻도 분명히 있어요. 이해하며 그리고 깨달을 때 하여튼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그러니까 이해하고 실천할 때 그게 깨달은 거예요.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해와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어떤 한 모르는 곳에 가야 된다. 여행하려고 할 때 우리 캐나다도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엔 지도 들고 다녔는데 내비 없을 때 여행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지도 꺼내놓고 공부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거기 어디야? 동부 가자! 이러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식구들 다 태우고 가면서 하면 되지. 이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그런 분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항상 지도를 꺼내놓고 우리가 여긴데 여기 가려면 어떤 길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공부 다 한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펼치고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공부하는 것. 근데 이해를 넘어 깨달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차 켜놓고 시동 걸고 내가 이해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에서 봤던 게 내게 됩니다. 아멘? 지도에서 봤던 게 이렇게 가면 저기 간다고 돼 있는데 정말 가니까 이런 일도 있고 뭐 중간에 더 풍광 좋은 데도 있고 사진 찍을 만한 데도 있고 시원한 데도 있고 이런 거 다 지도로 파악하고 그렇구나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도를 통해 이해하고 배운 대로 그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달음이고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열매 맺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은요 말씀이라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번 지도 보니까 나 이제 영왕포 왔구나. 그 다음에 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연구하고 이해하고 갑시다. 그리고 또 시동 걸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쩌면 거의 구체적인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고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